여러분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멘. 예. 이 집회 최후의 남은 무리들이 남으셨습니다. 남은 무리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살 때 말이죠. 이른 아침에 뭐가 내렸어? 만나가 내렸어. 근데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어떤 사람은 좀 어떻게 거뒀어요? 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좀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런데 다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다 평균되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 우리 맨 나중 남은 사람들이 많이 좀 거두어서 만나를 좀 많이 거두어서 이번 집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평균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보면 항상 그래요. 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기별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깨닫는 만큼 사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달으면 사단은 맥을 추지 못해요. 우리가 이 기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누가 힘을 쓸까요? 사단이 아주 힘을 쓰고 우리를 그냥 삼킬 듯이 그렇게 덤벼드는데 우리가 뭐를 깨달아 버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게 되면 사단의 그 모든 울부짖음은 사실은 뭡니까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사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막에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토끼와 같이 생긴 동물인데 그런데 이 동물은 그 무서운 맹수들이 사는 그런 곳에도 이 사반은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집이 어디냐면 바위 밑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가 와도 바위를 깨트리지는 못해요. 사반은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바위 밑에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가 바위 밑에 바위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또 오늘 이제 이 아침에도 정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며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되면 또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라? 그 안다는 것이 뭘 아는 거냐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알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깨닫고 함께 하늘의 길을 가는 우리 이웃들을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모든 동역자들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빌의 금보다 귀합니다. 일반 금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오빌의 금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빌의 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자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항상 거짓말을 이용해서 우리를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 위력이 있긴 있죠. 있지만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와서 누가 나에게 사기쳐 보세요. 속으로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웃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 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지식과 맞물려서 쫙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좀 인쇄물 뒤로 좀 돌리세요. 이 인쇄물이 뭐 새로운 소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우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좀 오래 간직하고 쉽게 좀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를 보여줬습니까? 누가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진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아 곧 여호수아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대표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누가 더럽다는 뜻입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단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조사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조사 심판받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편에 써서 사단이 대적하는 것을, 누구를 대적할까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가리키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는 꺼낸 그슬린 나무, 어떤 나무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나무를 뗄 때 부재깽이 있죠. 부재깽이. 나무를 씹어놓고 이래도 보면 부재깽이가 어떻게 됩니까? 막 탑니다. 타면 또 끄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부재깽이가 점점 짧아지죠. 타다가 남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불 떼려고 넣었던 것이 아니고 부재깽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통나무예요. 쪼갤 나무가 아니고 통나무죠. 부재깽이를 쪼개서 하지 않죠. 근데 그거 꽂으면 살까요? 예. 희망이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들이에요. 부재깽이를 한 1년쯤 사용해보세요. 부재깽이가 짤막한 부재깽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못 쓰면 불에 던져내버리죠. 그렇죠. 옛날에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아주 쓸모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뭐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없고 불 속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부재깽이 같은 우리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불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끄집어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인생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대신했다. 이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아주 강력한 변호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언제 죄지었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했습니다. 무슨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자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누가 우리를 변호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변호해야지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앞에 묵묵히 머리 숙이고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겸손한 모습을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소위 대제사장인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의로운 옷을 입고 좀 서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그때의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어떻게 했으니 다 도말해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분명히 입었는데 아름다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불신합니까? 아니요, 믿어. 주셨죠? 그런데 스스로 느낌은 어떻습니까? 느낌은 내 옷 근사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도 내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앞만 봐도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의롭다고 하시죠. 근데 나는 스스로 볼 때 내가 어때요? 나는 의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고개 푹 숙이고 지금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서 있는 모습입니까? 입은 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리지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을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선지자 왕 587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뭐요? 경험에 적용된다.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 받고 나온다. 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누구의 경험이라고요? 우리의 경험이 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장하지만 앞만 봐도 내 자신이 어때요? 더러운 옷이라.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가 이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막 춤추고 막 누가 이야기하면 나 의롭다고 이렇게 아주 도도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또 어떤 청년이 와서 우리가 의롭지만 아직도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 사실은 죄인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의롭지 뭐가 죄입니까? 그래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래서 예언신에 보면 용서받은 죄인과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뭐라는 말입니까? 죄인. 용서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뭐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탕감해 준 사람인데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제 너 아무것도 괜찮아. 그럼 탕감해 준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뻔뻔스러운 판단.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의롭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지만 나는 그분 앞에 뭐처럼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 예.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대속길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성이다는 그런 인간의 말도 있지만 정말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춤을 췄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곧장 나오면 곧장 어디로 가버릴 줄 알았어요. 가나안. 여러분,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계획된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막상 환경은 전혀 다르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매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떤 느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계명 순종 잘합니다. 뭐도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그를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가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누구를 참소하고 있습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를 책망합니까? 누구를 책망합니까? 오히려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참소하는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할 때? 우리 형제나 우리 이웃을 비난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역할을 합니까? 사단의 역할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 비난하는 자를.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너희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를 뺀 다음에 뭐하라? 형제의 눈에 피를 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남을 비난하는 이것은 들보의 죄라는 겁니다. 들보. 그리고 그 사람, 그 비난받고 있는 그 형제가 저지른 죄는 네가 그 비난하는 정신보다는 크기를 비유하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너는 들보지만 너는 저 사람은 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참소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 비록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짓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비난하는 사단은 여호와를 통하여 뭐를 받습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책망을 하는 정죄하고 있는 사단의 그 논쟁은 오늘날 법정에 말하면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가요, 참 일목요연하게 피고자의 죄를 쫙 정립하고 논증을 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으며 징역에 10년을 받아야 됩니다 할 때 그 논증이 확실하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굉장합니다. 이 검사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법정에서 검사예요. 검사는 어떻게든지 그 죄인을 죄로 몰아서 벌을 주는 것이 검사예요. 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이 검사의 논증을 예언의 신 가운데 기록을 해놨어요. 선지자왕 588페이지 거기 있는가. 저는 이 예언의 신을 말이죠, 성경철처럼 장과 절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몇 장, 몇 페이지, 몇 절 이렇게 해놓으면 몇 절 하면 딱 그것만 보면 딱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임시로 절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1번, 2번은 전부 절수예요. 몇 절 할 때 몇 절만 읽으세요. 2절 읽지 말고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수하려고 선다. 그는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로 뒤집어 씌웁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제대로 짚었습니까? 제대로 짚었습니다. 예, 결함 있는 품성. 여러분, 사단이 꼭 죄 지은 것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를요? 여러분의 결함. 여러분의 결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 집회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가 뭐가 죄라고요? 십계명 범한 것만 죄입니까?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나면 죄라 그랬죠. 결함이 있는 것은 온전함에 비할 때 뭡니까? 표적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십계명 범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함과 연약함까지도 정죄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느냐? 14만 사전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적한다. 자,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그는 그들의 부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병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의 같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사단의 정죄가 어디까지 옵니까? 사단의 정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점까지 사단은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왜요? 우리의 악한 본성까지도,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꼭 십계명만 범한 것이 회개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불법 행동으로 법을 범한 것만 죄지 그 다음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악한 본성, 결함, 연약성 이것까지도 사단은 정죄하면서 이들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사형을 언도해야 합니다. 주장합니다.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단의 논증을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내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회개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속의 경륜과 계획은 선물로 시작하여 뭐로 마친다? 선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예. 회개할 수 없으며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받을 가치도 없다. 주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런데 이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했다고. 여러분, 내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이게 선물입니까? 내가 한 겁니까? 선물이죠. 확실하게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바라보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며, 누가 우리를 이끈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힘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주시고.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내가 협력하고 동의하는 것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체험을 얻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며,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신령한 생애로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앞으로 이 대속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그 결함 자체도 내 마음에 이거 왜 이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이 악한 이런 어떤 성향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발견될 때에 비록 죄는 안 지었지만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야. 주님의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의만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왜? 나는 뭐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무리 봐도 부자 벽간이 십계명을 다 지켜도 아무리 잘했지만 자신은 뭐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족까지도 우리는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를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가룟법은 기별 1권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 자, 그
다음에 5절 그 페이지 588페이지 5절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노라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이 없어요. 사단이 정확하게 꼬집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 지켰어요. 그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6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우리는 너무너무 아니었는데 자주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자신을 이게 사단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다음에요 7절에 세상의 사물을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제약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들을 보라. 서로 막 치고받고 뭐를 치고받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여러분 이런 죄들이 어쩌면 어제까지도 우리 이런 죄들을 지었고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논증은 확실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네. 자 이제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4절 한번 봅시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제약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에게 사단 앞에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사단 자신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와서 속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정신, 비난하는 정신 넣어놓고는 우리가 비난하면 바로 이 죄 지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왜 역설이 됩니까 이게? 누가 죄를 짓도록 해놓고 지가 해놓고 지가 정죄하니 이거는 역설이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의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들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냐? 이들이 정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3절 봅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누구가 갖게 함으로? 사단이 누구에게 그것을 갖다 가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이래가지고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안 되구나 이거. 네.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여? 사단은 지금 우리의 뭐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믿음을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는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처리하신 문제인데. 그런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 낙담. 실망과 낙담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시련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실망과 낙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표준을 확 낮춰버립니다.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근사해요, 내가. 이런 두 가지의 사단의 함정. 표준을 낮춰놓고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표준을 높이는 사람은 실망과 낙담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보다 여러분 뭐가 더 두려운 일입니까? 믿음을 파괴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이거는 뭐 절망입니다. 죄는 해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이거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예. 그들은 조금 더 읽고 8절 볼까요? 3절.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단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꿰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일이 떠올 때, 사단아, 나는 너희들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유혹에 넘어가서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7번 넘어지면 몇 번째? 8번째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 때에 가능한 일. 비록 내가 연약하여 죄는 지을지언정 뭐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 8절.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쌍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합니다, 사단이.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칭찬합니다. 사단이 대단하죠.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완벽합니까? 우리는 거의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 밑에 있는 말씀 582페이지 누가 한번 읽으실랍니까? 사단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들춰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믿음을 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약하게 하고 우리를 뭐하도록? 낙담,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도록 사단은 뭐했다? 결심했다. 어떤 자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저 뭐 미지근한 사람들 아닙니다. 네. 정말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계획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 또 볼까요? 사단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다. 사단은 그들의 최선의 최고의 받으실 만한 봉사까지라도 불순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활하고 잔인한 계교로서 사단은 그들을 정지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일에 뭐 금식을 2번 하고 뭐 그 근처에 11절 바치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단의 논증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어. 이런 것 가지고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순종으로도 사단의 논증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떤 행위는 사단의 논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원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서 또 하면 안 되면 내일 또 가고 내일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뭐래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믿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뭐가 맺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원한 원한 맺혀 있어요. 왜 원한 맺혀 있습니까? 죄.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사단 거예요? 때문에. 사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거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 원한 맺힌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논증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그 밑에 선녀 586, 7페이지에 있는 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데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사단의 논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2절,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우리는 다만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우리의 뭐를, 우리의 죄, 무슨 죄입니까? 뭐 사람주의가 하는 이런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과 실수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복하면서 매일매일 누구 앞에 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 3절,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열렬히 탄원하신다. 변호사와 검사의 대결입니다. 검사의 논증이 확실한 만큼 누구의 논증이 확실해야 됩니까? 변호사. 네, 변증이 이제 변호사가 정리하면 누가요? 우리의 대변자,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여러분 이 법정, 저도 이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됩니까? 숨겨놔야 됩니까? 사건을 맡길 때는 완전히 모든 속속을 다 이야기해야 변호사가 그걸 참조해서 확실한 뭐를 합니까?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압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우리가 숨기면 변호사가 변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합니까? 변호하십니다. 예.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변호사가 다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야 확실한 변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바리에 힘 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예,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변호하시고 다 맡기는 사람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맡기는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책임을 집니다. 100% 맡기면 변호사는 몇 프로 책임질까요? 100% 책임질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변호하시고 무엇으로? 갈바리에 힘 있는 갈바리에 힘 있는 논쟁으로 그들 참소자를 이기신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논증이 누구의 논증을? 참소자의 사단의 논증을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가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는데 우리의 변호사는 가장 유능한 뭡니까? 예수 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무슨 논증으로? 힘 있는 갈바리의 힘. 갈바리의 논증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확실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갈바리의 논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갈바리의 논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논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죄 지은 것 전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결함 있는 거 자복했습니다. 네. 실수하 있는 거 나에게 다 자복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완전한 의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의를 그들이 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내가 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의롭습니다. 아멘. 이 논쟁을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이것이 칭입니다. 아멘. 내가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 그것을 믿으면. 믿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더럽지만 주의 깨끗한 흠과 점이 없는 옷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논쟁으로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무슨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당신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십자가의 공로를 주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논증을 사단이 이기죠. 자, 거기까지 읽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어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대 소망 760페이지. 율법은 즉 의로운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이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연약함, 결함, 실수 용납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이걸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다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면 내가 처음으로 만들면 무슨 권리가 주어집니까?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는 예수님의 특허권입니다. 이것은요. 아멘. 우리는 그 특허권을 우리 힘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특권을 사용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는 내가 이것을 뭐 하겠다? 값없이. 주겠다. 왜? 누구 것이니까? 자기 것이. 자기 것. 당신의 것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풍성을 나눠주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줬으면 딴 사람 줘보면 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은 모든 원하는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를 보십시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가 뜰 속에 있습니까? 뜰 바깥에 딴 데 있습니까? 속에 있어요. 뜰은 칭이라고 그랬죠? 칭이 속에 뭐가 다 들어있었습니까? 완전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사단이 나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뭐를 내 보여줍니까? 그래, 나는 그렇지만 봐라. 누구의 의를 드러내? 그리스도의 의. 사단의 힘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무슨 뭐가요? 속성이 들어온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그 다음에요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시니 아름답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의 우리는 언젠가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이 별다른 옷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름다운 의의 예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떤 느낌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 있지만 어느 날에는 우리가 그런 느낌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아멘. 늦은 뒤에 성령. 늦은 뒤에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유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제는 뭐를 벗기고 우리의 모든 감정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 선지자가 586페이지 아까 안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에게 자, 말씀하시다.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소자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들은 내 피로 산 자들이요 타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보증을 주시다. 예.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죄하여 버렸으니. 여러분 죄하여 버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말.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말당합니다. 그 전까지는 용서만 받았지 도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 속에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도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 속에 삽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받기 직전에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말됩니다. 도말됩니다. 아멘. 도말됩니다. 도말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사단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사실은 똑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상징한 겁니다. 그전에는 마치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늦은 빛 성령을 우리의 죄가 도말되면 그 옷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제일 겸손히 주여.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지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충실하고 참된 선민으로서 당신의 앞에 설 것이다. 예, 아주 참된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단은 구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능력이 없다.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예, 한 영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영혼들에게는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원고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자, 1절에 뭐라? 가련한 우리를 보고 어떤 죄인들이라고요? 가련한 죄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혀줄 것을요?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완전한 의를 어떻게 해요? 입힐 것이다. 입힐 것이다. 이것은 자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받은 것은 믿음으로 입고 있는 것이고 이때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때 여러분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상. 네, 이것은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때의 우리의 더러운 옷은 어떻게 돼요? 없어졌다. 없어졌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뭐 해버렸습니까? 아멘. 아멘. 도말해버렸습니다.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4절 그리고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럼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께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있던 의가 다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죄 가져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도말. 내 걸 도말했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자신이 도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나중에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아사셀에게 전가시킨다. 우리의 죄를 짓도록 했던 원흉인 사단에게 참소자 그에게 다 전가해서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아멘. 이게 구석의 경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4절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무슨 의를 입고? 그리스도에서 입혀주신 의가 칭입니까? 뭡니까? 칭의. 우리는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오, 이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아멘. 놀라운 사랑. 아멘. 5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아멘.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여러분 죄를 지을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죄안되어야 구원받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한 나머지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이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8시 전에 마치라 그랬는데 마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의 마음을 찢을 때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1절 여러분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뭐를 감청합니까? 마음의 순결. 네. 마음의 순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순결하지 잠시라도 순결하지 않고 이기심이 내 마음에 스쳐간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예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시는 부패되지 않을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뭐를 칩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 다 인받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아멘. 천사는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칠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인침을 받은 수요가 몇 명이 되면 14만 사람. 이 땅에 사번이 바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이런 구속함을 받는 사람 14만 4천만밖에 14만 4천인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다. 아멘.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이요 전적으로 변호사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주민등록증 떼오라면 주민등록증 떼가고 인감증명 떼오라면 떼다 주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그게 순종이라.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14만 4천인의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특권을 얻게 되시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 십자가의 논증으로 하늘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그분의 변호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